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정해서 저번 주 어린이 주일, 이번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뭐 스승의 주일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번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이번 주 어버이날 기념할 수 있고 다음 주는 또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서로 더불어가며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서로를 챙겨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달을 또 보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교회의 러그로도 보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사실은 오늘은 실제적인 부모님이라기보다도 영적인 부모님이신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하민이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간이라면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식 욕 먹죠. 페류나라고 해서 욕 먹죠. 그러면 오늘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후리 자식 안 되게 하려고? 페류나 안 되게 하려고? 또는 성경은 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한테 잘하는데, 기본인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잘 못해서 덕이 안 되는 거, 덕이 안 끼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많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성경의 근거를 가장 많이 대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복 받는 거. 부모님께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런 구절을. 네. 그렇죠. 근데 오케이.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 예재 형제가 말하는 걸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너네 어떻게 된다? 장수한다. 이거를 복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감사해요.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다뤄드릴 거예요.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일까? 이런 부분들을 크리스천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너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구약만 얘기하고 있냐?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장수랑 이어요. 그리고 이 장수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재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 부모 공경해라? 복받기 위해 부모 공경해라. 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재 형제가 말하는 것들이 일리가 있죠.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조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 의로움, 하나님 경외와 연결해서 장수를 말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장수를 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오래 사는 것 자체를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냥 우리 가슴속에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요. 그래서 축복해 줄 때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또 안부를 물을 때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도 오래 살 수 있고 의인들도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한다면 우리 지나온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 죽고 오래 죽고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농도 있게 살다 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 믿음의 삶이 더 중심이지 그냥 오래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소용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래 살면 장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짐 엘리엇의 자서전에 써져 있는 거, 전능자의 그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행동은 미련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는 게 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얘기하죠. 그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 영원하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실제로 20대에 죽어요, 짐 엘리엇은. 그의 인생이 불쌍했나요? 그의 인생이 복받지 못한 인생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길게 살고 싶죠. 길게 사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오래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복이 아니라고 또 말하면 그래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축복의 기준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 하나님 복 받았다. 일찍 죽은 사람은 저 사람 좀 불쌍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님께 공경하면 오래 사니까이라는 이 이유를 이제는 갖다 붙일 수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께 공경할 때 오래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조금 성경이랑은 거리가 떨어지죠. 그럼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이유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공경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공경해요? 부모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공경해요? 힘든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그렇죠.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 이걸 다 합하면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대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도 공경해야 되는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제가 공경받을 만한 목사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이 연약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몇십 년도 사셨다고 해서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셨다고 해서 우리보다 뭐 대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한낱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보세요. 세상처럼 그냥 나보다 아까 힘이 있고 부모가 나보다 힘이 있고 그렇죠. 지금 하민이 기준으로 보면 엄마 아빠가 하민이보다 엄청나게 힘이 있죠. 실제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고 물질적인 힘도 있고 그러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죠. 공경 안 하면 국물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몸집이 커지게 되고 내가 내 몸을 챙길 수 있을 때가 되고 나서
그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 사춘기 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죠. 지금 불편하신 분들 많죠? 네.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부모보다 더 괜찮으니까. 여러 면에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셔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당연히 괜찮아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핸드폰 같은 걸 가르쳐달라고 할 때 무시하지 마시고 잘 좀 가르쳐드려요. 그거 배우실 시간이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못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 크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성공하는데 부모님들이 그것들을 못할 때 아까 우리 은혜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공경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 질서를 지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깊이 얘기 안 드리지만 그 핵심을 따면 하나님은 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중요한 계명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그 사이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가족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족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 안에 세우신 기본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주셨고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 기본 질서를 존중하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가 무시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우시고 주신 것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 얘기하듯이 뭐 신랑 되신 하나님도 나오고 목자 되신 하나님도 나오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나오는데 그 못지않게 많이 표현하는 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권위와 사랑의 경험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순종, 신뢰, 책임, 사랑 같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쉽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부모님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죠.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인간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의 이 인간의 순리처럼 부모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시작될 때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두고 부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였을까?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간을 그때는 자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아담을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 인간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랑을 배울 수 있는지. 첫 번째, 잉태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지금 존중하지 못할 만한 부모님이라도 시작이 뭐였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잉태의 사랑을 배워요. 10달 동안 그 영혼을 품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그 생명의 탄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나요?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한 영혼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제가 젊은 친구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임신을 미뤄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임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이 경력 단절에 대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실제적으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커리어가 단절되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손해예요. 손해를 끼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만의 시간, 자유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쓰고 싶은 나의 체력과 에너지, 돈 뭐 이런 것들을 다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영혼을 잉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걸 배워야 돼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데도 이거와 같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잉태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의 오랜 관심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붙잡아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교회로 전도한다고 했을 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힘들죠. 내 시간, 내 재정, 내 마음 투자했는데 그 영혼들이 반응이 없고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으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모의 사랑을 통해 그 오랜 시간과 감내를 배울 수 있다. 누가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잉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여러 가지 손해를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배우게 되냐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부모가 됨을 통해 배우게 돼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 가끔씩 있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걸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 죽는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잘 안 돼요. 가끔씩 뭐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되면 기꺼이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가 다 넉넉히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랑을 하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맛볼 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내가 자녀를 위해 내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 저도 가끔씩 저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죽는 부분들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의 귀함을 배워요. 두 번째는 해산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정신적인 고통, 내가 뭐 물질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이런 고통이랑은 또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출산을 하셨던 산모들이 대부분 다들 고통을 좀 많이 겪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아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이요 앞에 말했던 정신적인 고통과 다른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이게 죽을 만큼 아프고
실제로 낳다가 죽기도 해요. 지금 의료가 많이 좋아져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출산하면서 이렇게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들이 많이 없지만 의료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 지금도 낳다가 죽어요. 저희 한 두세 대만 위로 올라가도 저희 할머니 세대 때는 실제로 많이 낳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프고 죽기도 해요. 근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뻐해요. 이게 완전 모순이에요. 죽을 만큼 아픈데 그러다 죽기도 하는데 기뻐해요. 기대해요. 왜요? 한 영혼이 탄생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린 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어떻게 견디셨지? 그때 무슨 기분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덜 아플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팠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죽도록 아팠죠. 근데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아프셨지만 동시에 기쁘셨다는 감정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아프셨지만 기대하는 감정이 있으셨다는 걸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걸 아시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물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출산을 하다 보면 너무 아프지만 그 가운데 느껴지는 기대와 그 안에 설렘과 기쁨이 그나마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사랑, 한 영혼을 향하신 기대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양육의 사랑이죠. 힘들게 낳고 나서 힘들게 키웁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든지 부모를 통해 자라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낳자마자 버려져서 부모의 손이 아닌, 대신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손이 아닌 곳에서 자랐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환경이 대신해 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자와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지금도 저기 아이들이 보호자와 양육자에게 있듯이. 그러면 그들이 크는 그 어린 시절 동안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준다고요. 답답하죠. 느려요. 자, 이건 참아줄 수 있거든.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부모의 생각과 반대로 가요. 그래서 가끔씩 화나게 하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하죠. 자녀들이. 이게 왜 그러냐? 뭘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중에 오늘 여기를 뽑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선택하시면 여기 하고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를 이야기해요. 요나가 했던 행동이, 요나가 뭐 특별히 고집쟁이고 뭐 답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 하면 반대인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치 아미나?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덤빌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수미도 그러죠. 하범이 지금 엄청 오늘 계속 그래가지고 아까 난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뭘 배워요? 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제발 좀 이렇게 가자고 하면 일로 좀 가줘라. 제발 좀. 너 뚜껑 열리지? 나도 항상 뚜껑이 열려. 근데 뭐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언제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부모를 그때는 이해 못해요. 사춘기 때 어떻게 부모를 이해해? 그렇죠? 그래서 철이 안 드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이제서야 내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이전까지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고 보채요. 좀 도와줘요 이렇게 막. 근데 어제 우리 옥성 사모님, 승훈 선배님이랑 같이 기도는 무엇인가 할 때 기억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원함이 맞춰지는 것이다. 근데 원해요 주세요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 나쁜 거 아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이상하게 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관계가 정립되고 추억이 쌓이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그게 안 오면 내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장성한 분량이어서 다 이해됐다가도 어느 날은 고집 부리고 싶고 어느 날은 모른 척하고 싶고 실제로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하나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못 기다려줘요. 야, 저런 믿음의 싸움도 못하나? 저거밖에 안 되나? 그 가장 유명한 말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가 처음 딱 만들어질 때부터 장성한 분량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도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교회 가운데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 주셨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었더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린 신앙일 때 한번 혼낼만 했을 텐데 한번 뭐라고 하셨을 만도 했을 텐데 허허 웃으면서 기다려주셨던 집사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청년부 부장님, 장로님들이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 이해를 다 받고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를 다 받고 지금은 부끄럽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됐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온 성도들 나이는 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50대 60대 성도님들이 오셔도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아직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걸 누가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견인차의 견인이라고 해서 끌고 간다라고 가르쳐놨는데 그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세요. 저는 이게 참 은혜롭거든요. 우리가 견딜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인내해 주실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워요. 근데 그게 부모의 어떠함이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뭘 자꾸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의 진정한 아빠야. 육신의 부모는 너를 견뎌주고 인내해주지 못할 수 있어.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맛보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면 또 부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똑같은 죄인이라서 못 기다려주고 못 인내할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고. 그러나
그걸 통해 뭘 배워야 되냐면,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아버지시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 사랑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음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고 내가 양육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진다고요. 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버림받는 듯한 느낌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감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상처가 있고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 이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확실한 게 뭐냐면, 나는 널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는 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실망을 끼치는 상황에서도 난 널 버리지 않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볼 수 있게 부모를 주셨어요. 보세요. 세상은 진짜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히 계산적이에요. 버림받을 만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뭐 해요? 절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했고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도 친구가 나에게 해를 끼쳐 엄청난 배신감을 줬어? 버릴 만한 행동을 해? 그럼 친구 관계 끊어요. 친구가 아마 부모 다음으로 끊긴 할 거니까, 친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관계들은. 근데 부모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원래는 끊지 않아요. 그걸 설명하기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부모의 사랑이 진짜 빛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할 때보다 실패하고 연약할 때 부모의 사랑이 더 빛난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가 더 빛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약과 신약,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다룰게요.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미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치명타가 뭐였냐면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배신. 그래서 쫓겨가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쿠데타가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하 18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죽어 마땅한 놈이 아들이야? 이게 아들만 아니었으면 지금 죽어 마땅하다고요. 근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쫓겨냈고, 여러분 그 다윗의 첩과, 그러니까 압살롬의 뭐라고 해야죠? 배가 다른 엄마와 그 관계를 옥상에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배신과 뒤에서 칼을 꽂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걱정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윗의 대단함이 아니에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되게 유명한 장면 아시죠? 넌 당연히 모를 거야. 옛날 영화라서. 나쁜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칼을 찔러 죽이면서 손톱이 부러져요. 근데 아시죠? 이거 다 찾게 되면 증거가 되잖아요. 감식해서 DNA가 나오니까. 부모가 그 손톱을 먹어요.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인 자녀가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죽기 직전까지도. 그 부모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부모의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가도 거기까지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하셨을 때 말씀과 반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 어색해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근거로 들어드릴 건데, 아무튼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성문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어요. 아니 무슨 우냐고, 배신자인데, 역적인데, 아들이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아들이 죽었음에도.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신약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똑같아요. 배신하고 칼 등 꽂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어차피 죽으면 재산 줄 거니까 지금 주세요 하고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돌아가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 단어, 아직 거리가 먼데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아직 거리가 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그 자리에 나와서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사랑. 배신하고 칼 꽂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도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가면 우리 감싸주시고 싸매주실 거다. 돌아가자. 여러분 둘 다 배신을 했다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냥 놔둬요? 아니요. 죽여 마땅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끌어안아요. 덮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이에요.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게 은혜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배신했던 이야기. 자녀가 부모를 배신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자녀된 우리가 늘 하나님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너네가, 자녀된 너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심하게 배신하고 있는지, 등에 칼을 꽂고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한 번으로 모자라서 계속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고 있는지 알라는 거예요. 어차피 괜찮아요. 자 보세요. 왜 괜찮냐면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오히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고 나를 등졌지만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괜찮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너는 내가 다시 싸매고 감싸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일찍 끝났죠? 하지만 반주하고도 20분 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못 받았다고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시식 코너에서 한두 조각 못 먹었다고 해서 메인 메뉴 나올 때 실망하는 사람 없어요. 나 시식 코너 못 먹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부모님은 여전히 연약해요. 제가 너무너무 느껴요. 제가 참 실력이 없이 부모가 됐는데 여전히 실력이 없어서 이번에 5월 8일날 카네이션을 받으면서도 저는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인섭전사님인가 물어봤어요. 카네이션 받았냐고.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네이션 받을 자격도 없고 제가 부모로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괜찮아요. 부모로부터 못 받은 사랑 괜찮아요. 어차피 그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특별 케이스예요. 드물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긴데 이번 주에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9장 9절에서 31절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원고 쓰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읽고 끝낼 건데 조금 길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뭘 느꼈냐면 제가 지금까지 앞에 한 30분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더하거나 빼지 않았고 말씀 그대로 읽을 거예요. 이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아버지 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게 묵상하시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지만 뒤쫓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돌이 잠기듯이 거센 물결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어버리지 못하시고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과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키셔서 우리 조상의 시온 땅 곧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신이 좋은 대로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살롬과 같이 잃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모욕을 주고 떠났을 때에도 그를 긍휼히 여기며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 안아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으셨다면 괜찮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는 모든 예배하는 게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된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온전하게 알아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사오니 그 부모된 놀라운 값없는 계산하지 않는 헌신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